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세 개 구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세 개 구절입니다. 우리 세 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세 개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김윤 이름이랑 김율 이름으로 우리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순간들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순간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윤희 이름으로, 그리고 태명 별고동 우리 김율 이름으로 우리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마음, 그 손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누구보다 더 깊이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쌓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요소 세 번째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며 가르치셨고 또 질병으로, 귀신 들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역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으로 두 가지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사실 이 23절 한 구절만 보아도 우리 주님의 사역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주님의 모습, 이 주님의 사역 내용이 전부입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이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을 근거로 주님의 가르치심과 복음 전파하심이 사실 같은 내용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마태는 명확하게 이 동사들을 분리해 가지고 사용하였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유대인들, 말씀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가르치신 사역이고, 천국 복음 전파의 사역은 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들, 회개와 돌이킴으로 천국 백성으로 초대를 하시고자 하는 선포의 사역이셨습니다. 마태는 일부러 분명하게 이 동사들을 구별해서 사용하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짐을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교회 한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때문에 사탄이 가장 힘써 방해하고 가장 쉽게 열매를 얻는 영역이 이 세 가지 영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사모하지 않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이 식어지게 하고, 치유와 회복은 기대하지도 않게 하는 게 사탄이 이 세대에게, 아니 예수님 이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힘써서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전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죠. 담임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에게 전도를 말하기 어렵다라고 목회 데이터 연구원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목사님들의 퍼센티지가 50%가 넘어가더라고요.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성경 공부하기에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삶이고, 전도하기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부담스러운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이틀 전에 수요전도대 저희 앞에서도 할 때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교회 다니냐. 저희가 수요전도대 이렇게 차 나눠드리면서 뭐 오늘 좋은 하루 되시라고, 또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시고 또 구원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시대에 누가 교회 다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죠. 이틀 전에 수요전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면 광신도처럼 보입니다. 병원을 다니지 말라는 소리로 또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빴고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율법적 형식으로 말씀을 접했습니다. 당시에도 천국 복음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죽이나 하면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당시에도 기도 안수로 질병이 낫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축기 사역은 흔한 일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바라며 어느 지역을 가든 말씀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비유로 전할고 천국을 어떤 비유로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그저 선포로 어떻게든 천국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면서 영혼과 마음의 아픔도,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상황과 환경과 능력이 되시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나빴으면 나빴지 편하고 쉬운 일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넌 나를 따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라.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시는 길,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이 주님의 사역에 따라가는 것을 혹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능숙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크고 위대하게 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모든 것은 다 받아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모든 것은 다 받아라. 모든 것. 비싼 것 골라받아라. 유용한 것 골라받아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 마음이시죠.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냐 안 드렸냐. 그냥 단지 이것 하나.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미숙하더라도 투박하더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행위 하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것 아닐까 합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기도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실천하는 친구들, 제가 지금까지 교회들을 이렇게 오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제가 좀 이렇게 몇 군데를 다니고 또 우리 은자교회까지 왔는데, 그때마다 기도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천하는 아이들 꼭 열에 한 명 정도였습니다. 열에 한 명 정도. 아무리 이렇게 기도 모임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것이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때로는 정말로 아예 그렇게 하면 너네들이 정말로 그렇게 원하던 대학 아니면 필요로 하던 그 학력들, 비록 내가 실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진짜로 움직이는 애는 10명 중에 1명입니다. 10명 중에 1명.
그런데 그 한 명의 아이가 어떻게 또 완벽하게 잘하겠습니까? 맨날 기도모에 만들어 놓고 목사님 하기 싫어요. 당신은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굳이 꼭 해야 됩니까? 해보니까 얘네들이 말 안 들어요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리고서 막 이런저런 문제 있으면서 싫다, 하기 싫다, 왜 해야 되냐, 귀찮다 막 그러는데,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맞고 제가 막 서로 막 그렇게 하면서, 근데 어떻게든 정말로 그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떻게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중학생은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일 때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끔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뒤돌아서 이 아이들이 3년 뒤, 5년 뒤 뒤돌아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때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기억 때문에 힘들 때, 내가 자신이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내가 뭔가 좀 더 주님 위해서 더 진지하게 삶을 고민해보고 살아보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미숙하더라도, 좀 투박하더라도, 미흡하더라도 어떻게든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적게 다녔건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마음이고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 이 세 가지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르치고 배우기를 사모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육체의 질병, 그리고 마음의 아픔, 영혼의 괴로움 다 주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 그대로가 정말로 우리 이 은자교회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구역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마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삶이 되길 기도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4절과 25절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졌습니다. 수리아는 로마의 큰 행정구역으로 유대와 인접한 지역에 있는 북부, 갈릴리가 유대 북쪽 지역에 있는데 그 유대 북쪽 지역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나와 있는 데가볼리는 10개의 성읍도시라는 의미로 예전에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절반 지파와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있던 자리에 있는 도시명, 지역명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때 므낫세 반 지파가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갈릴리 지방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몰랐던 수리아나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 걸린 자들이 왜 예수님 찾아왔겠습니까? 당시 의학으로 치료받지 못하니까, 아니면은 치료를 받을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이었던 거죠. 회복될 수 있다. 나도 더 좋아질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답이, 그런 해결책이, 그런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도전이 되는 주님을 닮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청년 세대들이, 많은 청소년 세대들이 요즘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도전하는 것을 주저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대한민국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한 번 실패하면 망한다라는 게 인터넷 상에서도 퍼져 있는 말들이고요. 이것을 인터넷의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는 세대가 10대, 20대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도전하고 아이들이 뭔가를 시도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가슴 아픈 내용이긴 하죠.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도전과 희망을 주저하겠습니까? 도전과 어떤 새로운 시도를 힘들어하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했을 때
과연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까? 무엇인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를 시도했을 때에 대한 그 답이. 롤모델이 보이지 않고 그 앞길을 정말로 묵묵히 개척해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도전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덜컥 부담스럽고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썩 대단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도 도전하는 게 뭔가 좀 두렵고 망설여지고, 뭔가 숭고하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냐? 그렇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능력이 특출난 것 같지도 않고, 남들과 똑같은 내가, 아니 어쩌면은 다른 이들보다 못한 내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는 삶을, 그러한 뭔가 높고 숭고한 삶을 살 수 있겠냐, 계산을 해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앞만 생각해봐도 저는 제 빛이 아니거든요. 앞만 생각해봐도 빛이 될 만한 건덕지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우리 주님의 선포는 가정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너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만약 너가 세상의 빛이라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정의를 내려버리십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어떤 영역에서는 다른 이들보다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말도 이쁘게 잘한다는데 내 입에서는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되고 않고, 누구는 참 잘 참아주고 수용해주고 용납하는데 난 어떻게 이게 참아지지가 않고 인내가 안 되고 막 벌컥벌컥하게 되고, 누구는 참 똑부러지게, 말도 똑부러지게 하고 행동도 똑부러지게 하고 하는데 이게 긴지 아닌지 이게 자신도 없고 뭔가가 아리까리하고, 막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못한 모습도 되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도 다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른 이들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주님한테 무릎 꿇고 묻고 의지하여서 도전하는 모습으로, 아픔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회복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는 매 순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깨달음으로는 수많은 종교와 심리학, 사회학 등의 책들이, 강연들이, 동영상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방인들의 땅에도 퍼져나가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단들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단들이 있었던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자 그 땅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위로, 참된 희망, 치유와 회복이 주님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드러나는 삶이 되길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먼저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비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씩 그 대상들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 콸콸 나오는 물이 아니라 스며 나오는 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꾸준하게 나오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강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으리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모든 사역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우리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서로 격려하며 힘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마음의 질병, 영혼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도 우리가 정말로 함께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는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은자교회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이 되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능력이 되어서 가르치고 내가 뭐가 되니까 전하는 아버지는 그런 것이 아닌 여전히 부족하고 안 되는 것 투성이고 속상한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족들에게도 다른 이웃들에게도 믿음의 도전과 희망과 꿈을 주는 어느덧 뒤돌아보니 그렇게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